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뵌 것 같습니다. 30분밖에 안 했더니 올해 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역시 짧게 해야 또 불러준다는 사실을.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국가로 잘 알려진 요르단에서 처음으로 현지인 4명이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선택한 이들의 소식 어대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중동의 요르단에서 지난 2일에 합동 목사 안수식이 열렸습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요르단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목사 안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르단 CMNA 교회에서 열린 이번 안수식에는 가족과 인근 국가 목회자를 비롯한 400여 명이 참석해 요르단의 새로운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요르단 복음주의교회 대표 하베즈 목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ونشكر الله في امبارح كان عندنا احتفال مميز برسامة 4 قسس يعني مضاعفة العدد واحنا بنصلي انه الله يستخدم هالخدام الجداد اللي مدعوين عشان بركة الكنيسة مضاعفة والخدمة لمجد يسوع. 현재 요르단에는 50여 개의 교회가 있지만 자립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목회자들이 부족해 몇몇 교회들은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국에서 파송된 목회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요르단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새로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He guided me. He will be with me all the way. This is the promise that make me feel by being a pastor. 현지에서 사역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은 요르단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5년째로 접어든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된 난민은 약 400만 명. 이 중 약 6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유입한 요르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증가한 난민들을 지원할 요르단 정부와 국제사회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결국 난민들을 돕기 위해 요르단 기독교인들과 한국의 사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이 난민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는데 영어, 어린이 영어 1, 2, 3, 그 다음에 성인 1에서 영어반이 4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멜로디, 그 다음에 기타반,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다 사람들을 이 교회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 5분에서 10분 복음 메시지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고. 난민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전을 피해 요르단으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 대부분이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입니다. 무슬림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들을 향한 교회의 노력과 사랑은 많은 무슬림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They feel good. They feel love through our church. Even sometimes we haven't to give something for them, but they feel and they open their hearts and they cry. We pray for them, we encourage them, and we just trying to appoint to God that who help these people. 프로그램에 참석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은 영어를 비롯한 음악 등의 교육을 받으며 자신들을 향한 교회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من أول ما إجيت من أول يوم إجيت لسه ما راح علي ولا سبت اوتوماتيكيا مع إنه إحنا في 12 ساعة يعني ما عملنا شيء إلا نهار السبت ما هيك تلقائيا ما نشوف إلا فقنا وإجينا والله العظيم ولا أبالغ بالكلام. 성경의 땅 요르단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CTS 김우식입니다. 시리아의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IS의 기독교인 탄압. 결국 시리아와 이라크는 많은 난민들을 탄생시켰고 타국 땅에서 살게 된 난민들의 삶은 궁핍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난민들의 삶을 위로하고자 요르단 교회와 한인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난민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We are a local church. We connect with our Korean church to do this event for refugees from
different country, Iraq and Syrian, and from different backgrounds, Muslim and Christian, and we want to let them and give them opportunity. And so this is our goal today to Iraqian, Syrian, Jordanian, Egyptian also, and Korean sit together and have a good relationship, fellowship together. 이번 예배에 참석한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은 약 150여 명. 하지만 대부분이 히잡을 쓴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이 교회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난민들을 향한 사랑의 초청 예배에 무슬림들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난민 초청 예배는 여기에 나온 그 모슬렘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 드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IS의 테러 등 최근에 발생한 잔인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은 이번 예배를 통해 색안경을 벗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내몰린 난민들을 사랑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모인 크리스천들의 따뜻한 행보를 주목해봅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CTS 김우식입니다. 예, 여러분들 영상을 연달아 3개를 봤습니다. 같은 해가 아니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목사 안수를 받는 영상입니다. 요르단에서 한 명의 목회자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난민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세 번째는 중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동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해피하지 않죠. 굿뉴스보다는 거의 배드뉴스가 CNN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동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 사역에 있어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그 전술들이죠. 제가 아마 작년에 총알가칙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복습 좀 하겠습니다. 악성 루머를 세뇌시킵니다. 여러분들 중동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저게 거의 들어가요. 아우 잘 됩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 단어가 여러분 생활 속에 들어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단의 전술적인 용어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때가 아니고 열매가 없고 어떤 분은 강심장이죠.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포비아가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11 테러 후에 이슬람에 대한 징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IS의 그 포악한 만행에 의해서 공포가 조장이 되고 이 모든 부정적인 선입관들이 이제 우리 뇌 속을 완전히 굳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의 사단은 총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이 중동의 이슬람을 최후의 전선으로 삼고 온갖 거짓과 공포를 조장해서 이 세상을 더욱 지배하려고 하는 야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비를 하려면 최고의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총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 복음이 어디에서 전투를 벌어지고 있냐면 중동, 특별히 이슬람 지역, 특별히 중동 지역입니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제 자기들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방어선을 계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할까? 우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자꾸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동사역에 관해서는 이 말씀을 적용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중동사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오케이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몸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중동사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선교는 하는 게 아니에요. 후일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게 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도 많이 이 대회 기간에 들었을 겁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세대를 종말의 세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세대에 끝이 오게 하려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야 하는데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 중동 이슬람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은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만 중동 이슬람 지역은 선교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모슬렘이 빨리 돌아와야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삶을 잠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어느 한 과부가 있습니다. 30세에 혼자 돼서 울부짖으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를 맞이하는 것은 교회였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거기에서 난 자녀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큰 아들이 또 은혜를 받아서 본인이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제물로서 인생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야 하는데 본인은 안 하고 전혀 관계없는 큰아들을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헷갈리는 생활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문학이라든지 이 문과 계통에 대해서는 제로예요. 저는 제 손에는 항상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망치가 있어야 되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 문과 계통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지나갈 때 이것을 알았어요. 중학교 때 적성검사를 했더니 희한하게 나온 거예요.
전교에서 그렇게 나온 역사가 없답니다. 과학 98, 기술 96, 정치, 경제, 사회는 다 10 미만이에요. 뭐 예술 막 다. 너무 희한해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를 오게 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기술 선생님입니다. 그때만 해도 전자과, 뭐 기계과 이런 때 갈 때잖아요. 얘는 기계과 가면은 기능 올림픽과 가지 분명히 메달 딸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계 공고를 가라고 권합니다. 저는 그때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얘는 목사 될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방황의 세월을 만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학을 않고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안 할까? 이게 저의 큰 숙제였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갔어요. 유학을 저 시골 논산에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시험 보는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 네 번째에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번째. 시작. 이게 포병 숫자입니다. 제가 포병에 입대를 해가지고 신나게 얻어터지고 고생을 찍살나겠습니다. 사람은요, 고생하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저같이 제가 신학을 하면은 손에 장을 지진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크리스찬 가정이지만 제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신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한신학교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000 동네의 우물을 팔아 김치선 목사님의 그 유명한 명언을 받은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인지 기도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거기에 가서 하여튼 마치고 제가 필리핀으로 사명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있고, 그 필리핀에 가서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슬렘, 1040 인도, 만천, unreached people, 이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6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필리핀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간 데를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미얀마를 가려고 했어요. 미얀마에 한국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선교대회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참석을 하고 이제 미얀마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는 세션마다 다 모슬렘으로 가라고. 저는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실제는 모슬렘 지역을 안 가고 시카고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슬렘으로 간 겁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제가 건넜습니다. 처음에 요르단에 가는데 요르단 에어를 타고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슬렘이라고는 공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선교에서도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르단 에어에서 나오는 그 책자를 쫙 뒤져보니까 거기에 지저스 필름을 판매한다고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책을 가져가다가 들키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최고 밑바닥에 놨는데 보니까 지저스 필름을 판매한다는 그런 내용의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뭔가가 있구나. 요르단에 떨어져서 조금 이제 언어를 배우려고 딱 폼을 잡는데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많은 선교단체에서 다 철수시키고 선교사들이 다 나갑니다. 그때 견디는 시간이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어를 배우고 이제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제가 야구 광해요, 이래봐도. 제가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 인명 이름은 잘 몰라도 야구 선수 이름은 딱 들어보면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성경책을 야구 선수 이름으로 대체하면 제가 다 외울 텐데. 그래서 난데없이 조르단 리틀 베이스볼 그 감독이 미국 선교사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다 철수를 하는 바람에 감독이 없어요. 저는 야구를 감독한 적도 없고 동네 야구를 했어요. 근데 누가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제가 졸지에 야구 감독을 3년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야구 출신을 무슨 감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제가 3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지 교회 마르자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모슬렘을 타겟으로 해서 모슬렘을 직접적으로 선교하려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야구 감독도 하면서 그 모슬렘 아이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가 가르쳤겠어요. 그 만나는 사람들, 모슬렘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별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교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런데 현지인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게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선교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보니까 전수사님이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예배 순서도 없고 뭐 교육 파트,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사람은 한 60여 명 모이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끝나요. 설교하고. 그래서 그 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파트를 다 만들고 예배 순서도 이렇게 좀 하자. 여기 전사님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열정 하나로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담임을 했어요. 청년들을 한 13명을 데리고 계속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좀 어리버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언어가 안 되잖아요. 아랍어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한국인으로서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어가 안 되니까 이것을 아랍어로 다 설교하고, 물론 영어로 제가 하고 아랍어로 통역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이 아랍어를 따라 읽는 속도가 너무 제가 느리니까 현지는 같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아랍어 성경 테이프를 사가지고 모이라고 했어요. 청년들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제가 미친 짓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모이더라고요. 한 6개월간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아랍 성경 테이프 90분짜리, 그게 45분짜리를 하루에 45분씩 듣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이게 속도가 자기들 말이니까 쫙쫙 너무 늦지만 저는 굉장히 빠르죠. 그걸 어떻게 6개월 했어요. 그런데 그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을 읽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싶냐 했더니 찬양을 해야 되겠대요. 그럼 찬양을 하자. 또 찬양을 한참 하더니 이거 기도를 해야 되겠대요. 그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저는 성경을 읽자 한마디 했는데 얘들이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거의 에브리데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모였던 그 청년들이
나중에 목회자로 헌신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역사까지 일어나냐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직장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 직장이 생기고 병자가 나아지고 저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막 이렇게 안수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면 그 다음날 나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청년부들이 계속 어떤 활동을 하는데 13년이 걸리니까 아까 처음에 영상 봤던 것처럼 4명의 목사가 그 가운데서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조용하니까 좀 그런 얘기죠.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잔잔해서 소리도 못 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13바퀴를 돌잖아요. 그래서 저는 13의 이 숫자가 제 사역의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매김합니다. 13년 만에 이제 목회자가 탄생해서 그 제자들이 목사가 되고 그 목회자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하나씩 다 개척을 해야 하잖아요. 자동으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하나씩 지금 6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가운데 또 교육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는 위트먼 아카데미라고 하는 MK 학교에 이것도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에서 이 난민으로 넘어온 우리 선교사 난민들이 많아요.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받아줄 학교가 없어요. 비자가 안 되고 선교사 자녀 학교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애들이 영어가 안 돼요. 시리아에서 온 아이들은. 그래서 이 학구파에 있는 저 아내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하겠다고 그 시간을 빼가지고 매일 출근해가지고 그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 애를 잡고 1시간 반씩 계속 영어를 같이 공부한 거죠, 가르치는 것보다. 그걸 1년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막 뭐라 했어요.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잠을 자라. 당신이 안 해도 할 사람 많다. 그런데 미국 교장 선생님이 유심히 1년간 본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학생들을 학교에다가 딱 던져놓고 절대로 발런티어로 먹으라면 안 와요. 그런데 이 이상한 한국 아줌마는 매일 와가지고 그걸 공짜로 막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직원 요청을 합니다. 한국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저희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항상 그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학교에서 뽑고 원래는 이제 코리안 코디네이터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그 학교의 간호사가 갑자기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철 쏘고 가버리는 바람에 이 아내가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치터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냥 간호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에는 항상 보면은 미국 선교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땜빵으로 가서 그 일이 커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난민이 들어와서 이제 난민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난민 사역도 난민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들어가는 입구에 큰 마당이 있는데 이 지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겨울 되면 비가 오면은 예배 끝나고 뭐 차를 마셔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뭐 옹기종기 있다가 얼른 가버려요. 그걸 5년 전부터 이 지붕을 만들자. 그런데 대답만 하고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제 큰놈이 이제 한국에 한동대를 합격을 해가지고 가려고 저희가 이제 학비를 모아놓은 한 5,000불 이상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털었어요. 그걸 털어가지고 이걸 하자. 거기는 그 자재가 비싸요. 이 기둥 세우고 이것만 하는데 10,000불 이상이 들어가요. 내가 5,000불 낼 테니까 당신들이 5,000불 만들어라.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자재를 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000불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5,000불 안 내고 결국은 제가 다 여기저기서 후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 하나가 딱 완성되고 2주 있다가 난민들이 막 벌떼처럼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희한해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른 때 같으면 다 집에 얼렁얼렁 하는데 이제 식당 같은 레스토랑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차 마시고 평상시도 거기에서 놀고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소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난민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필요한 건 나누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까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날 영상에 나온 것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자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개종자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되어서 난민 학교가 이제 설립됩니다. 그 난민 학교를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역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기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열리는 대로 하다 보니까 사역이 그렇게 커지고 말았습니다. 요새 와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랍을 어떻게 복음화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 아랍 사람은 아랍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를 발굴해야 되겠다. 물론 그동안 그 신학생들을 발굴해서 목회자를 만들고 지금도 저희 교회는 신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발굴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응집력 있게 이 마지막 때 한번 멋있게 터뜨려가지고 일을 끝내버리자. 그런 의기를 투합해서 이제 만든 조직이 이제 IMP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인터내셔널 아랍 파트너십 미니스트리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해외 아랍 디아스포라 개척 운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유럽에 많은 아랍 사람들이 가서 문제도 일으키지만 거꾸로 뉴스에 안 나오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집단 개종을 합니다. 큰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5명 6명 모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독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드니까 10개씩 막 합쳐가지고 70명 이 교회에서 이번 주는 저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에 아랍 사람들이 150명이 개종을 해가지고 한 교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5명 앉아있는 주인은 5명, 외부인 150명.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황금기인데 한 5년이면 그것도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유럽에 가서 이 황금시대, 선교의 황금시대, 이 난민들, 또 난민 아닌 다른 아랍 국가 이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그 꿈을 안고 저희들이 이제 아랍에 선교사를 보내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아랍 리더 양성과 네트워크를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10년이면 이제 선교사 은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40대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님들을 한 20명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좀 시키자, 교제하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 현지 제자들을 2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에 있는 그 교회들과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 그룹들을 갖다가 성장시켜가지고 이 차세대 아랍의 모든 사역들을 크게 한번 일으켜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디아스포라 해외 교회 개척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럽, 호주, 북미, 심지어 한국까지. 그래서 아랍 선교사를 파송하자 해서 저희 교회 지금 2명의 신학생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라기드라고 이 친구는 모술, 성경의 니누에 지역에서 온 친구입니다. 이라크 사람입니다. 와일이라고 하는 친구는 라말라에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과정이 끝나면 하여튼 어디든지 갈 거예요. 와일은 이제 라말라에 가서 한다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셀그룹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지금 복음화가 안 된다고 난리인데 유럽의 복음화는 어쩌면 아랍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 귀한 선교대회를 하시는데 우리가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그 단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왜? 여기는 안 나왔군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교회는 미션 처치가 돼야 되죠. 하도 선교를 안 하니까 미셔널 처치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뭡니까? 선교예요. 왜 교회를 세워요? 선교입니다. 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합니까?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교회가 돼야 되고 선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는 선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니게르와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그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국적이잖아요. 바나바 구브로 사람이죠. 사이프러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 니게르가 이 니그루에서 나온 그 같은 어원입니다. 아프리카, 아마도 이디오피아라고 추정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온, 리비아 사람이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갈릴리 사람이고, 사울은 바소, 지금의 터크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이지만. 이 다국적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해외 디아스포라가 있는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한 겁니다. 오늘 이 오레건과 밴쿠버 지역에 있는 이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가 세계 선교의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구제헌금을 받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션 처치는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크게 더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랍 사역을 여기에 이렇게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해외 아랍 디아스포라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호주와 북미와 한국에 또 중동에도 두바이에 가면 아랍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 부흥됩니다. 각 나라에서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런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아랍 교회를 막 만들어요 지금. 이 교회들이 이 해외 아랍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아랍 선교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작업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레곤과 밴쿠버 해외 한인 교회들이 언젠가는 한국 교회에 선교헌금 보낼 시기가 아마 올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선교대를 통하여서
선교교회, 다국적 선교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면서 시간을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비스 목사님과 리암 사모님인데요. 제가 처음에 마르자맘 교회에 들어갔을 때 전도사님으로 활동했던 우리 지금 이제 뭐 아주 그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AAJ라고 하는 학교 안에 이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 공사가 들끝났습니다. 지난 종려주일 때 저희들이 6개의 지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비스 목사님은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엄청나게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눈물을 뿌리며 많은 세월을 지냈는데 이제는 교단의 큰 어른이 되고 건장한 요르단의 그 목회자 그룹이 되었습니다. 우리 핫산 목사님, 여러분 영상 보면 새 토막으로 나오는데 계속 나오죠, 이 친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주 봤을 겁니다. 제 심장과 같은 친구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름은 다 우리 핫산 목사님. 핫산 목사님이 저를 배반하면 이제 재산을 다 뺏깁니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죠. 여기 어디 같아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저희들은 침례를 요단강에서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그 장소.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 바스팀 전도사님은 이집샤인데 저희들이 같이 이집트 사람과 요르단 사람 같이 예배를 드다 보니까 이 갭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요르단 사람이 더 약화되고 이집시안 예배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라크에서 온 70명의 이주민들이 이 예배에 다 조인이 돼서 이 교회가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사 목사님, 칼다교를 개척하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저 부부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남미의 아이들을 입양한다고 지금 아마 미국에 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4명을 같이 입양을 한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애를 한 번도 안 켜본 친구가 4명을 한 번에 입양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하여튼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패밀리는 교회 개척용 패밀리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전도사님인데 아버지는 설교를 하시고 어머니는 교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뒤에서 음식 같은 거 하고 큰아들은 음악 송 리더하고 큰딸은 또 어시스트하고 뭐라고 합니까? 보조싱어. 그리고 막내둥이는 또 저걸 칩니다. 드럼을 쳐요. 그래서 이 딱 한 가족이 교회 개척용.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큰 아들이 건축공학과를 다니는데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쪽 시카고 지역에 유학을 왔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나갔던 사이에 갑자기 그 길이 열려져가지고 왔는데 저는 어디 간지도 몰랐는데 요새는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누가 옆에 누가 있습니다 뜨잖아요. 페이스북 친구들이. 제가 시카고에서 지난 목요일날 올라왔는데 시카고 딱 들으니까 이 친구가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지금 아주 외로운 전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겠고 힘들다고. 지금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사마 목사님은 두바이에 가서 아랍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이제는
피라밋 옆에 있는 교회 지역에 가서 지금 교회 개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파트 목사님, 저 남부에 여기 교회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보면은 교인들 중에 히잡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3년 전에 이집트에서 교회를 방화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개종해서 나오는 한 5가정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 정문에 들어오는 그 펀디멘탈리즘들을 스크럼자가 막았어요. 이 교회는 안 된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호해줘가지고 지금 부흥을 해서 한 300~400명 모입니다. 지금. 특별히 리파트 목사님은 이 희한한 은사가 있어요. 애를 못 낳는 사람한테 기도를 하면 애가 나와요. 참, 그래서 제가 너는 절대로 60세 이상은 안수하지 마라. 하여튼 중동의 빌리그레암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주 구령 열정이 강합니다. 난민학교 우리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We are Syrian refugees. To escape from the war, we came here to Jordan. With God's guidance and the help from many people, this school was built. On March 2011, the Syrian Civil War broke out. By the 28th of June 2018, 5.6 million were registered to the UN as Middle Eastern refugees. Here in Jordan, there are 660,000 registered refugees. But we estimate a total of 1 million, including the unregistered refugees. The refugees are faced with issues such as living in a foreign land, minimum living expenses, health care, children's education, and so on. 90% of the registered refugees have left the refugee campsites to settle and live in or near cities or in the countrysides. We could not return home even though 7 years have passed, and so we are still here studying in the refugee school in Jordan. This summer, we had a summer camp with the team from Korea. We learned English, sang songs, laughed together, played games, and had art classes.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This is what I heard from the teachers today. Pray for the children that they grow up as God had planned, that as they grow they will live as those who know the heart of the God that loves them. Pray that from out of this world they become leaders that bring changes. Right now, please pray for Syria. We too are children of God. 예, 시리아 난민 사역하는 그 호프스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 9월 19일에 이제 시작을 해서 안 넘어가네요. 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쭉쭉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겨울 난민 성경 캠프도 했고요. 80여 명 아이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1년 수료식, 또 올해 이제 마더스데이 때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깔끔하죠? 난민처럼 안 생겼죠? 제가 그 스태프들한테 그럽니다. 절대 난민처럼 만들지 말아라. 깔끔하게 항상.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오는 팀들이 있으면 이 단체복을 저희들이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입힙니다. 호프 콘서트를 이렇게 교회에서 저희들이 부모님들 다 초청해서 이제 콘서트를 합니다. 이 바이올린을 아이들을 가르쳐 줘서 그 애들 발표회도 하고 2년 수료식을 이렇게 하고요. 학교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위트만 아카데미가. 여기에 지금 숫자가 몇 명입니까? 232명. 저 조그마한 건물에 232명이 들어있습니다. AAJ 이 학교는 조그마한 그 셀 그룹을 모여서 교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모아지게 돼서 그 동네에 킨더가든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기도를 1년 정도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킨더가든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 학교가 돼버렸어요. 초반에는 저 학교를 해놓고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자녀를 막 강제로 제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저 학교도 집어넣었어요. 장학금도 막 여기저기서 해서. 근데 지금은 저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너무 유명한 학교가 돼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줄 서야 되고 다 웨이팅 리스트에 걸립니다. 지금 8학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IMP는 아까 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난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민족의 지도자, 후보자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난민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부모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마치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5세가 돼서 민족을 이끌듯이 난민이 되어서 아무 힘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요르단에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후일 저 난민들 가운데 이라크를 이끄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시리아를 이끄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이집트를 이끄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저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안에 장차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나온다. 그 지도자를 교육하는 심정으로 교육해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제3국인 난민들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일 강가에 버려진 모세의 상황입니다. 이들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장차 그 민족을 이끌고 나아갈 차세대 지도자로 양육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제3국인들 보는 자세를 우리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난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민족을 이끌고 갈 지도자입니다. 오늘 귀하게 이 선교대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선교대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과업을 이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 고민을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살리신 것처럼 그 독생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골고다 언덕을 적셨습니다. 그 골고다에서 언덕에 적셔진 그 피가 강물을 흘러 바다를 흘러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적셔져야 됩니다. 우리 심장에 적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요르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아마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저하고 제 아내가 한국에 잠시 일부러 왔다가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는 일주일 연기하고 아내가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하고 바로 추방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고한 내용 그 사역들이 그대로 요르단에 지금 있습니다. 저는 이 양복하고 이 컴퓨터 하나만 달랑 제 재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 요르단에 있어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나와도 교회는 꿋꿋이 서가 있고 사역은 그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작업을 제가 추방당할 것을 대비해서 그 작업을 해놓은 건 아닌데 그 작업을 이미 해놨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이제 한국에서 다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 막내는 요르단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남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 가서 4학년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3살 때, 둘째 딸이 1살 때 그렇게 요르단을 갔으니까 모든 자기들의 고향이 요르단입니다. 막내 둥이는 가끔 향수병이 돋으면 엄마한테 스카이프 같이 화상통화하면서 자기 방을 보여달라, 암만의 하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향수병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갈 곳이 없어졌어요. 물론 아이들은 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하루아침에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저희 상황이 되었습니다. 난민 사역을 하다가 제가 난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난민의 심정을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가져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죽으면 갑자기 입국 거절당해서 추방된 것만 해도 딱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다 거기다, 좋은 건 다 거기다 놓고 그냥 쓰고 내버릴 거 한국에 가서 내버리고 가려고 그냥 가볍게 왔는데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이 사역을 지금 엄청나게 확장하는 그런 속도가 이제 불붙은 이 순간에 왜 못 가게 하고 빼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하나님의 저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우리가 참 극복하기 힘든 어떤 환경을 주시면 한 6개월 지나면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 속에서 힘들 때 6개월 전을 돌아보세요. 그럼 다 추억거리가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3주째 됐는데 처음에는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아내는 한 일주간 울었어요. 왜 이렇게 지나가는 곳마다 요르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지, 옛날에는 보이지도 않는 요르단이.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당하고 아내는 지금 안정이 돼서 이제 제 3의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새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열어주면 또 요르단에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정보부에서 이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난민 사역을 하다가 저희들이 많은 그 개종자를 사실 얻었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아마 보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미국에서 나갔다가 이 공항에서 오지 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멈춘다든가 뭐 폐쇄된다든가 이런 일 없이 쭉 계속 이어나가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핫산 목사님은 거의 매일 한 번씩 메신저로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일을 좀 개떡같이 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저 중동 아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일들이 제 앞에 놓일지는 모르겠어요. 그 일이 또 주어지면 이 남은 10여 년 공식적으로 남은 10여 년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뭐 죽을 때까지 선교 사역은 놓지 않겠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